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었을지라도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 기도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인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절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과 가장 닮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며 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나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고 진정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에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으로 내 소유가 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염려하노라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가나안을 건너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집이 생기게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금은이 증식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너희에게 생기는데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온갖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멋진 집과 이 멋진 물질과 이 멋진 환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라고 주시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초막절이 되면 감람나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에서 나와서 길가에 초막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곡식의 풍성함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며 축제의 날임과 동시에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데요, 별이 보이게 지어야 합니다. 밤에, 겨울이 아니라 밤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늘을 보고 눕는 거예요. 별 보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이 집 보이지?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수많은 것을 거둬들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견신례를 합니다. 견신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하는 과정입니다. 입교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 견신례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견신례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한다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한다라는 뜻인 거죠.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가르치신 그 신앙의 본을 잘 본받아서 견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 행사가 바로 이 견신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누구와 함께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절을 즐기라고 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이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자녀와 노비는 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나의 성 안에, 그러니까 나의 손이 뻗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자기 혼자 즐거워할 수 있죠. 자신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우고 나는 이제 부자야. 나는 이제 일평생 혼자 먹고 살아도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베풀되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다시 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미혼모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 박스를 설치해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곳에 물품을 담아주실까라는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준비한 박스가 모자를 만큼 많은 물품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심과 동시에 긍휼 사역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길 원하고요. 매년 한 2번 정도 이 사역을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역지, 선교지,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에 멈추지 않고 내년에는 2배 정도, 한 10교회를 지금 돕고 있다면 20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면 안 돼. 너희의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눠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나눔과 동시에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면 또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모든 순간에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장미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장미꽃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날뿐만이 아니라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임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도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모으고 모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나에게 일터를 주신 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물질이면 돼. 나는 건강이면 돼. 나는 배경이면 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절기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 같은 돈을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피 같은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모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손길들이 있고요. 이 장식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 한두 개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추수하러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1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면 되고요.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되니까요. 보통 적은 사람이 더 좋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 이상은 내야 돼.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내는지 더 적게 내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을 주었지 너의 힘대로, 너의 받은 은혜대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만큼, 나의 형편만큼, 나에게 베푸신 축복만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감사를 계속 낳는 거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면 어떨까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오고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불러오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곳으로 나아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불평을 찾아서 불평이 더 큰 불평을 결국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 백성이,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가정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옵니다. 입술에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